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해석할 때 중요한 해석 방법 가운데 하나가 본경과 삽경 구조를 이해를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경은 계시록이 7인 7나팔 7대접 구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야기 전개가 7인 7나팔 7대접 가운데 핵심은 7나팔이죠. 7나팔이 핵심입니다. 나팔로 끝나는 이야기죠. 이 구조를 모르면 재림이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휴거가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가야 해석이 되어지고 8장에서 9장으로 9장에서 15장으로 바로 가야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게 세상은 7나팔로 7나팔로 세상은 멸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 편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삽경이 성도들과 교회 편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경 구조로 가는, 이건 그냥 심판으로 멸망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나팔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전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자세하게 뭐다라고 몰라도 동일한 것은 뭔가 그러면 심판, 재앙으로 심판하는 것이 내용의 주된 핵심이에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뭐가 뭔지는 몰라도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5번째 나팔인 황충재앙이 뭐냐? 그것이 뭐가 자세하게 뭐가 확 몰라도 재앙이란 얘기예요. 세상을 첫 번째 화 가운데 무서운 마지막 세 번째 화 가운데 첫 번째 화로서 세상에 무섭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것이 9장에는 지금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인 떼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6장에서는 인을 뗀다고 해서 계시록이 열려지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인을 뗐지만 6개 인이 안 떼졌기 때문에 계시록은 인봉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인 뗐지만 5가지 인이 안 떼졌기 때문에 계시록은 아직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은 뭐냐 이거예요. 인은 계시록 시대에 계시록이 열려지도록 떨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계시록이 인봉되어져 있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던 인봉된 책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취해가지고 5장에 보면 이것을 들고 이제 떼려고 그러잖아요. 6장 들어가면서 하나씩 떼어내잖아요. 떼어낼 때 아직 계시록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나 떼었어도 6개는 인봉되어 있잖아요.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가지 틀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곰곰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인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그러면 재앙의 총론격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웬만한 재앙들의 총론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시록 시기에 이러이러한 큰 재앙들이 전개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앙들의 총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네 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4분의 1의 권세를 그렇다. 그러는 네 말들이 4분의 1씩의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갈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계시록 6장 8절에 보시면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갖죠. 흰말, 검은말, 청황색말, 붉은말이 전 세계 4분의 1의 권세를, 흰말도 4분의 1, 검은말도 4분의 1, 4분의 1씩의 권세를 가지고 4분의 4가 되니까 전 세계가 재앙으로 몰아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재앙들의 총론이죠. 이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나팔로 나타나서 이제 구체로 떨어질 때에는 전쟁들로 구체적으로 이제 열어지기 시작하죠. 붉은 말은 전쟁이고, 흰 말은 땅의 짐승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이지요. 그 다음에 청색 말은 온역,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전부 다 재앙들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인을 떼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안 떼어져 있는 하나를 떼면 6개 남아있고 2개를 떼면 2개, 5개 남아있고 이런 남아있는 것들로 봐서 이 인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모습은 뭔가 그러면은 계시록이 열리기 전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새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이 아직 계시록 시기로 아직 접어들어가기 전에 이런 재앙들이 벌써 펼쳐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해석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보면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들로 펼쳐져 갈 때 계시록이 열리기 전부터 이미 계시록의 징조들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들이 아직 계시록이 열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재앙들이 벌써 펼쳐져 가고 있는 과정이죠. 재림의 결정적인 일들로 몰아져 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면 이제 흰말 같은 경우에도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처럼 지진들도 막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난리와 마태복음 24장의 난리와 난리의 소식과 소문들이 이 인을 뗄 때 나타난다는 현상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열리기 전에 7번째 인을 떼면 열리잖아요. 7번째 인을 떼면 열리기 때문에 열리기 전에 어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기근과 첫째의 기근과 지진, 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것은 붉은 말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전쟁이 들어갑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식, 소문들 다 마찬가지죠. 막 기근, 원역 막 이런 거 다 난리 소문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계시록이 열리기 전에 이미 징조들로서 쫙 먼저 깔아지고 있는 배경들이 인을 뗄 때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인을 떼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그러면 구조가 7인 7나팔 7대접 구조는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시록 해석을 하실 때 보시면 주석이나 여러 계시록 주석이나 해석을 해놓은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주석들을 보면은 그랜드 종합주석인가요? 또 카르시 주석인가? 거기 보니까 이미 그걸 했더라고요. 7인 7나팔 7대접 이걸 다 해놨더라고요. 다 이미 이것은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해를 받아들여도 특별하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이제 증거하고 있고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다뤄갈 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성경으로 정확하게 짚어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닌 거라면 세상은 어차피 이 재앙으로 7나팔 재앙으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뭔가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재앙으로 세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황충이 뭐냐 깊이 있게 몰라도 세상은 5개월 동안에 아주 극심한 어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황충재앙 같은 거. 그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몰라도 상관없으나 유브라데 전쟁은 전 세계 엄청난 가장 큰 이제 3차 세계대전 같은 이런 핵전쟁 같은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쟁이 터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재앙들만 이건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조를 보면은 세상은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으로 끝난다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건 재앙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석해도 이건 재앙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번경 내용을 들어보면 6장에서 8장으로 8장에서 9장으로 15장으로 16장으로 그 다음에 17, 18은 밑에 삽경으로 들어가고 19장 이수임 재림장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20장으로 들어가죠. 천연왕국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이 이야기 전개 과정은 실제 역사상의 7인 7나팔 7대접이 전개되는 과정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삽경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룰 10장부터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꼭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재앙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좀 딱딱해요. 재앙으로 심판되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10장부터서 아주 중요해요. 10장에서부터 해석이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연결고리의 해석과
10장, 11장, 12장으로 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해석들이 많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서는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들어보셔야 될 부분이고, 7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떨어져 가는 과정을 6장에서 보여줍니다. 6장에서 7인에 떨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일곱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8장이지요. 일곱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일곱 나팔이 나오죠. 일곱 나팔이 쭉 전개됩니다. 8장에서 네 나팔, 9장에서 다섯, 여섯 나팔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냥 재앙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 재앙이 중요한 재앙이다 나오죠. 화가 세 가지가 돼요. 화로다. 망하게 됐다. 이 세 가지 이 세상을 멸망시켜가는 아주 무서운 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의 재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오늘 읽어보시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면 6장,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오늘 끝나잖아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문제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11장 15절 이하에서 내용이 안 나와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들은 재앙이 나오잖아요. 어떤 재앙이고, 뭔 일이 생기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내용이 없어요. 이 나팔이 불리게 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석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순간 해석을 또 지난주에 했어도 놓쳐버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은 뭐가 문제가 그러면 이전 것과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해석이 문제가 생기는 거면 화로다 됐기 때문에 어떤 나팔보다 무서운 나팔이고, 나팔 이 세 화 가운데서도 마지막 최고의 화가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무서운 화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여섯 번째까지는 알려주는데 일곱 번째는 내용이 없어요. 뭔 내용인가? 그런데 계시록 15장 1절 2절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나와요. 이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재앙이 뭔고?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곱 가지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일곱 가지 대접이 15장에서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나오면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나오는 과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힘센 천사에서 받아서 나오면서 이제 하늘문을 닫아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서 이제 대접을 땅에 쏟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이 일곱 가지 대접은 나팔로는 일곱 번째 나팔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뚝 부는 순간 일곱 대접 든 천사들에 의해서 일곱 대접으로 소돔으로 세상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을 쫙 해서 딱 한 대 모르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순간 계시록이 전개돼가지고 전 세상에 일곱 나팔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은 사실은 서로 맞물렸지만 하나지요. 하나지만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 8장 1절부터 나팔을 일곱 든 천사들이 딱 나옵니다. 나팔을 하나씩 불어가다가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은 계시록 15장에서 16장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대접들로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7인 7나팔 7대접 구절을 모르면은 나중에 헛소리를 또 해요. 재림이 두세 번이라는 동. 왜냐하면 14장에서 이 세상은 알곡과 포도송이로 갈라버리거든요. 알곡은 거두고 포도송이는 진의 포도송이를 밟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환란 중간에 또 휴거가 있다, 재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따로 빼놓은 내용들이에요. 따로 빼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개 과정에서는 별도로 우리에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빼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맞물려서 여기다 집어넣고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빼놔야 돼요. 빼놓고 이건 이것끼리 연결시켜서 봐야 중요한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대접의 구조로 전개되는 것이 본경이에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의 구조를 알아야 성경을 해석하고 본경과 삽경의 구조를 알아야 계시록은 해석이 되어져요. 이거 두 가지를 알면은 계시록은 해석은 되어집니다. 이 관계를 모르면, 막 재림도 2번, 휴거도 2번, 막 환란 전에 휴거됐다, 환란 중간에 휴거됐다, 막, 환란 전에 있으면 재림했다가 막, 중간에도 오기도 하고, 막, 끝에도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없는데, 6번째 인을 뗐을 때도 세상은 심판되는 과정이 나오지요.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막 피하게 해달라는 장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6번째 인에 오느냐? 그러면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낫을 들어서 이제 추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알곡은 거두고 포도송이 진노이 밟게 환란 중간에 오느냐? 그럼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진짜 이제 백마 타고 재림합니다. 그러면 환란 끝에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7 나팔로 세상이 끝난다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 오셨을 때 알곡과 포도송이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만 알곡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부수적으로 설명된 내용이에요. 본경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끼워놓고 맞물려서 해석을 해보면 해석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이때도 재림이 왔다고 생각하고 19장에 또 온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모습이에요. 6번째 인을 뗄 때 6번째 인 6장에서 나오는 6번째 인에도 예수님 재림이 장면이나. 그러니까 이건 또 환란 전에 휴고 올라가서 혼인잔치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려요. 이런 해석이 되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본경과 삽경, 그 다음에 본경은 7인 7나팔 7대접 구조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구조를 알아야 되고 본경과 삽경의 구조를 알아야 계시록은 해석이 되죠. 이건 원칙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오시는지 눈만 뜨고 계셔서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에 10장을 하면서 7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장하고 10장하고 여기서 삽경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제 10장의 해석에 14만 4천과 7장에서 선택된 14만 4천과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과 10장에서 이거와 이거의 14만 4천과 두 증인의 연결고리 해석의 키 작용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밝혔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종들의 배경이 나온 다음에 이 일 후에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니까 이건 성도들이죠. 전 세계 나오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종들이 먼저 나오고 종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 종들이 10장에 가서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작은 책 계시록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해라 이거예요. 계시록은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초림은 구원을 외쳤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받은 구원을 지키라고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자들이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요한이 받아먹잖아요. 요한은 항상 모든 계시록에서 요한은 종들의 대표예요. 무조건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종들에게 보이시게 해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게 지시하는 거예요. 요한은 모든 종들을 대신해서 먼저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10장에서 받아먹잖아요. 작은 책을 받아먹고서 11장으로 들어가니까 요한이 받아먹었던 그 내용이 11장이니까 두중인으로 장이 들어가면 요한이 두중인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요한이 두중인입니까? 아니에요. 요한이 두중인이 아니라 요한이 받아먹었던 그 내용 그대로 마지막에 종말의 종들이 받아먹고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이 증인의 사명을 하면 순교해야 될 주의 종들. 둘이 왜 둘이냐? 둘이 아니에요. 증인의 숫자가 둘이기 때문에 전 세계 흩어져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얘기예요. 절대 2명이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말도 안 돼요. 두중인이 누가 두중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이마인도 자기가 옛날에 그 이마인의 스승이었던 유지열이가 자기들이 다 두중인 가운데 나 하나 너 하나 하나씩 해먹자. 우리가 두 갓난남 하자. 너 하나 나 하나 해라.
그런 해석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종말의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를 두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지금 누굽니까? 박만영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리 영향 있고 아무리 영향 있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합니까? 깜짝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흩어진 교회들의 각자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요. 그 주의 종들 가운데서 마지막 말세의 사명을 받은 외치고 증거하다가 순교해야 될 주의 종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왜 그런 거냐면요. 재림은 어느 한 분에게 알려주고 올 내용이 아니에요. 재림은 전 세계에 깨어져 있는 종들에게 알려서 증거하게 하고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 깨워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달랑 외치고 두 사람에게 달랑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이런 내용들은요, 그 증인들의 사역에 대한 모습이고 영적인 사명 감당의 모습이지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제자도 파송할 때는 몇씩 보내요? 둘씩 보냅니다. 성경 제가 다 찾아드렸어요. 둘씩 보내요. 70명 제자들도 나중에 전도대 어떻게 보냅니까? 다 둘씩 파송해서 다 보냅니다. 14만 4천도 선택된 무리의 숫자일 뿐이지 파송할 때는 뭐예요? 둘씩. 그러면 다 파송할 때 둘씩 보내는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증인이 되라고 하는 증인. 혼자서는 증인이 안 돼요. 혼자서는 백날 얘기해도 증거가 안 돼, 일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둘이 이상 똑같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의 종들이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외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나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해도 증인들이 우리가 똑같이 외쳤다라고 둘이서 증인이 나와버리니까 그건 그러니까 변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해도 주님은 제자를 둘을 보냅니다. 왜냐? 가서 딴소리 들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어떻게 보내요? 둘씩 보내요. 성경에서 구약 때부터 증인은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삼으라 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 그러면 그건 해석이 안 됩니다. 막 계시록 하는 분들 가운데 두 사람이 나와서 전 세계를 뒤집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돼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왜 주의 종들이고 그 주의 종들이 왜 두 증인으로 연결되는가? 10장의 연결고리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10장과 11장은 한 장입니다. 이야기가 바로 전개돼요. 구분만 해놨지 한 장입니다. 그래서 연결돼 들어가 보면 주의 종들이라는 해답이 나와요. 만약에 두 증인이 누구냐 그러면 먼저는 요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이 받아먹었잖아요. 요한이 받아먹고서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라 그래놓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측량을 하죠. 요한이 측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 4절 들어가니까 두 증인은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이 두 증인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두 사람이 두 증인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말세의 주의 종들이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종들이 누군가 그러면 계시록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해야 될 종들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쓸 종들은 먼저는 계시록을 받아먹어야 합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는 거예요. 입에서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기는 너무나 쓰고 괴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서 외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 멋있게 죽어야 될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잘 살려면 주의 종 포기하는 게 나아요. 자, 이제 이런 구조로 전개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고 죽잖아요. 순교하고 죽으니까 남는 건 뭐예요, 이제? 흰옷 입은 무리 남았잖아요. 이 무리가 12장에 보면 해 입은 여자로서 이제 종들이 다 죽으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연결되는 게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켰던 깨웠던 두 증인들이 죽고 나니까 교회는 보호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된 곳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된 곳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실 이 예비처에 가야만 좋습니다. 성도들은. 예비처는 몰라요. 절대 여기다 저기다 찝으면 안 돼요.
이따 나옵니다만 재림에 대한 날짜, 장소 이런 건 절대 찝으면 안 됩니다. 찝으면 골치 아파요. 너무 많은 걸 알면 다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세요. 이건 천국 보험과도 같은 것이니까 월 얼마씩만 내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보장해 주는. 자,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이 관계성과 구조를 알면은 의외로 해석은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큰 틀에서는 해석의 윤곽이 확 잡혀요. 안에서는 세부적인 것은 조금 견해들이 다를 수 있어요. 견해가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요. 고집 피울 필요도 없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합쳐서 다 해도 또 하나님의 신물막창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취하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두고 보고 그리고 한번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거기에다가 막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는 없어요. 신앙의 고수는 입이 무거운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섯째 나팔입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은 8장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팔까지 불러집니다. 이 나팔도 사실은 재앙입니다. 재앙인데, 이 나팔도 무서운 재앙이긴 하지만, 계시록 8장 31절에서 아직도 화가 셋이나 남았다라고 하면서, 독수리 같은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9장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섯째, 여섯째 나팔로 9장까지 끝나지요. 다섯째 나팔은 크게 얘기해서 황충,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나오는 장면이고, 여섯째 나팔은 네 바람을 7장에서 붙잡아 놨던 네 바람을 놔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네 바람을 놓으니까 유브라데에다 놔버려요.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사방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아놓으라 그랬는데 갑자기 9장에 들어가서는 유브라데 결박해놨던 천사. 그 말하면 그 전쟁이 어디서 터진다는 거예요? 유브라데에서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방의 바람이라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사방의 바람과 기운을 다 몰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유브라데 쪽으로 끌고 가서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터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슬람권과의 세력이 중심이 되어져서 전 세계 열강 세력들이 집결해서 터지는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장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고, 8장에서, 나팔까지가 끝나는데, 9장에서부터 이제 나팔이 조금 상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8장 마지막 부분에서 화가 세 가지가 남았다. 아직도 4개가 불렸는데, 아직도 새 나팔을 불어야 될 천사들에 의해서 불려야 될 새 재앙이 아직 남아있는데, 화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에 불렸던 네 나팔보다가 나중에 불릴 이 새 나팔이 더 무서운 나팔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할애해서 나팔을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번째와 6번째 나팔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은 15장, 16장에서 완전히 좀 길게 해석을 해주죠. 왜냐하면 마지막 끝나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네 나팔과 전 네 나팔과 후 세 나팔은 약간 패턴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팔은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냥. 근데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좀 길게 설명이 돼서 그만큼 화가 무섭고도 좀 내용이 길게 기록돼서 우리들을 하여금 더 경고를 심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배경을 한번 먼저 볼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 이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 가장 많은 해석이
마귀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별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별 주의 종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것은 마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계시록 12장 7절 9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전쟁이 붙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붙어요. 미가엘은 제가 지난주에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천사는 성경에는 지금 천사장들이 두 천사장밖에는 제시가 안 됩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러나 외경에 보면은 에녹 1서에 보면은 우리엘, 라파엘 이런 에레미엘 막 이렇게 해서 7 천사장이 나오는데 지금 미가엘이 나왔어요. 미가엘은 천사장 가운데 대장 가운데 뭘 맡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군장 미가엘. 다니엘서 보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맡은 영적인 싸움을 맡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미가엘이 나와야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니까 누구겠어요? 미가엘이 군장이니까 미가엘에게 속해 있는 군대 장관에게 속해 있는 군대들로서 같이 싸워야 될 천사들이죠. 군대로서 싸워야 될 천사들을 말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영과 마귀죠. 영은 에뱀이며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영과의 싸움인데 영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영도 그의 사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도 누구예요? 마귀 새끼들? 네. 네. 악한 영들이죠. 뭐 귀신들 그래도 뭐 틀린 해석은 아니죠. 네. 그래서 에베소 6장 같은 데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 나오잖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뭐 귀신이라고 해도 뭐 이런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의 사자들, 악한 쉽게 말하면 이들도 천사들이었지요. 이들도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인데 타락한 천사와 함께 악한 천사들이죠.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그래야 되지. 이들이 뭐 사람이거나 뭐 이러면 이게 싸움이 됩니까? 게임도 안 되지. 그래서 많이 타락을 했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군장 미가엘이면 한 군대 장관급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장 미가엘이었기 때문에 뭐 사단이나 아니면 군단 병력의 장이었다라고 본다면 그 밑에는 천사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단도 하나님보다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천사들을 건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타락할 때 그와 함께 싹 계시록 아니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하늘의 별 계명서에 너 어찌 그리 타락했냐 그러면서 떨어지며 따라 타락해서 떨어져 나왔던 그 천사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았는데 그걸 다 끄집어 내놓으면은 세상은 개판이 되고 난장판이 돼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니까 유다서 1장에 보시면 일부는 어떻게 해요? 유다서 1장 몇 절이에요? 9절. 유다서 1장 6절이네. 6절을 보시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놓으셨어요. 이것이 무저갱이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을 열었을 때 이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과 그의 사자들 가운데 일부는 더 이상 너무 많은 숫자를 풀어놓으면 세상은 감당이 안 되니까 일부는 가둬놓고서 그런 정도로 이제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싸움이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싸움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는 이 싸움을 싸워야 이제 재림에 대한 밑거름을 다져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해놔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으로 나가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에베소나 다른 성경에 보면 마귀는 어느 권세를 가졌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계시록에 아니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21일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군이 중간에 쳐따랐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걸 막고 있는 것이죠. 못 가지고 가게, 응답을 못 내리게. 그래서 군장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군장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이 가지고 내려가도록 같이 전쟁에서 싸워줌으로 말해 군장 미가엘이 이겨서 가브리엘이 21일 만에 응답을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장 미가엘이 싸움의 대장이니까 전쟁의 영적 전쟁의 대장이니까 싸움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 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영이 사자들로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영과 사자들이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지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 영이 내어 쫓깁니다. 그 영이 내어 쫓기는데 그 영은 옛 뱀이요. 뱀은 언제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물었던 뱀입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미혹하고 꼬이고 다니는 자예요. 이 마귀에게 걸려들면 항상 그래서 미혹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악한 영들도 다시 다 쫓기더라 이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영적인 흐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면 13절에 보시면 타켓을 삼을 사람들이 이제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교회. 해입은 여자와 같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무장해 있는 정절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타켓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타켓은 언제든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마귀의 타켓은 성도와 교회들을 타켓으로 삼는 겁니다. 세상 새끼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새끼들이니까 굳이 거기다 뭘 물지 않아도 자기 새끼들은 뭘 주면은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그냥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거리 그런 거 주면 세상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아서 그게 복인 줄 알고 막 좋아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마귀 품에서. 그러나 성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귀를 알고서 대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니까 마귀는 물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두루 다닌다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욥기서에 나옵니다. 사단이 두루 돌아다녀 왔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루 돌아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그 삼킬 자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은 이미 자기 것이니까 삼킬 필요도 없어요. 자기 수중에서 자기가 먹여주고 있으니까. 전부 다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타켓을 삼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시기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예요.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예요. 왜냐?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안 노리면 핍박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핍박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환난 전의 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환난 전의 휴거는 성경 구절에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 전의 휴거는 절대 성경 구절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이 올라가는 건 천상세계 7인 7나파 7대접 이 인봉된 책 보여주려고 올라오는 것이지 환난 전에 휴거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환난 전의 휴거는 절대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아무리 그들이 돼도 성경적으로 다 반박할 수 있어요. 환난 전의 휴거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있겠고 그랬어요.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이 해입은 여자교회가. 이게 성경 해석할 때 이것도 유대인들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요. 이미 이방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갔고 유대인들 교회만 이렇게 핍박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시록은 절대 유대인들이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1장부터 2장, 3장, 계시록 22장까지 내 교회들을 위하여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환란 후반부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해당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싸움들이 싸우고서 이기지요. 이겨서 쫓겨나니까 땅에 거하는 성도들을 타겟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랴. 지극히 높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 이강 목사님 이걸 해석을 잘했더라고요. 이강 목사님이. 마귀 타락의 3대 원리를 제시했어요. 원리를 제시했는데 좋은 해석입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 두 번째, 욕심. 세 번째, 하나님 대적.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마귀 타락 원리.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항상 인간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멸망길 가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 먹고 살아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요.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뭐라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모든 것이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부터 봐요. 마음이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그건 행위가 아무리 교회와 있어도 그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 잘해야 된다. 이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모든 별 위에 내가 가장 높아지겠다는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맞짱을 떠보겠다. 하나님 대적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지요. 자기가 타락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을 타락시킬 때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아담과 타락시킬 때 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개시키기 만듭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자기는 아담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했죠. 그러니까 금방 치고 들어가죠. 그럼 뭐랍니까? 네.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욕심이 생긴 거지. 그럼 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마귀에 걸려들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그게 따먹을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세세하게 했던 내용들. 이것이 말세 예수님께도 그대로 마귀가 예수님께도 그대로 타락시키지. 이 방법 그대로 합니다. 마귀는.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드는. 이것이 예수님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똑같은 내용인데 도리변에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게 보는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봐라. 그러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올라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이생의 자랑. 이것이 말세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요한 1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거 다 정욕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죠. 이런 과정으로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걸려들면 차나 없어요. 마귀에게 걸려들면 물리고 뜯기고 상처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뱀으로 본 마귀의 모습. 뱀의 특징이 마귀하고 얼마나 똑같은가 일치된 것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본 적도 있죠.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이것을 대체적으로 다 마귀로 거의 다 봅니다. 한 80-90% 가까이. 그러니까 마귀를 해석하는 것에는 큰 무리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별이 가진 열쇠가 나옵니다. 무저갱 열쇠.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저가 무저갱을 1절에 보시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무저갱, 음부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죠. 무저갱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귀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항상. 무저갱은 사실 음부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기 전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음부지요. 그런데 이제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활동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둬놓는 것을 무저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부와 무저갱은 좀 다르지요. 다른데 이제 뭐 나중에 다 영적으로는 한 맥입니다만은 음부와 낙원, 지옥과 천국. 이건 개념상 똑같습니다. 개념상 똑같아요. 낙원이나 천국은 개념상 똑같습니다. 음부나 지옥은 개념상 똑같아요. 그런데 뭘로 여기를 구분짓는 거라면 부활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음부에 머물러 있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성도는 낙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지옥으로 가야 되고 성도들은 천국으로 묘사가 되죠. 이런 관계이지 개념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어도 부자가 누가 보면 고민하고 고통하고 혀를 물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할 정도로 음부에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지옥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영원히 그들도 지옥에 대한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개념이죠. 그러나 부활을 아직 영원히 살도록 몸은 못 입었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돼요. 지옥 가기 위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부활시켜서 죽지 않는 몸을 그들도 입게 해서 영원히 죽음의 고통에서 못 태어나게끔 만들어버려요. 지옥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몸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도 여러 군데 나오니까 설교하실 때도 지옥 설교를 하셔야 돼요. 하셔서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흐려질 때는 지옥 설교해가지고 지옥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을 다시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하셔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하도 좋다 하니까 좋은 개념을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고통을 조금 느끼게 해줘요. 소금 치듯 한다 그러면 막 후라이팬에다가 여러분 기름을 넣고서 생선에다 물을 막 묻힌 다음에 한번 탁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소금을 뿌려보십시오. 그 튈 때 그런 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막 이러면서
상기도 시켜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와는 좀 달리 타락한 천사들을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사들도 다 끄집어냅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이 무적행에 있는 천사들도 다 끄집어내 올리잖아요. 나중에 그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이들도 전부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둘째 사방에다 불못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면 전부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무적행 안에 들어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다시 끄집어 올릴 것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황충 재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거기도 무적행의 열쇠라는 것을 제가 지옥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다가 그것보다는 이게 사실 무적행인데 무적행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황충제약의 시작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의 손에 있는 무적행의 열쇠로 말미암아서 끄집어내므로 시작이 됩니다. 그 옆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말세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은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할 것인가를 암시해요.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장 12절에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아까 쫓겨나잖아요. 하늘에서 군대 장관 미가엘과 싸워서 지고 나서 쫓겨나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냅니다. 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마귀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마지막 최종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무적행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이걸 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귀의 역사와 모든 것도 전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친히 하나님이 지금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마귀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무시무시한 여러분 마귀로 심판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마귀로 심판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이 세상은. 마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손에 무적행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허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9장 1절을 보시면은 마귀가 원래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받았더라. 그러면 마귀가 누구에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유일하게 복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열쇠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만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귀에게 마음껏 하라고 그냥 허락하는 거, 이게 신적인 작전이고 허용 작전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을 여니까 무적행에서 이제 나오지요.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큰 풀무에. 그러면 이 지금 무적행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화의 시작은 무적행에서 마귀가 무적행을 열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제가 방금 했던 얘기죠. 사단이 무적행의 사용 권세가 있는 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 무적행의 지옥과 다른 모습에 대해서 좀 다 얘기했고, 자, 자기의 지원이죠. 무적행에 있던 자기 세력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타락했을 때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서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초소를 떠난 악한 천사들을 갖다가 얼마는 일부는 가두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주석을 찾아보면 다 나와요. 조직신학을 찾아봐도 나옵니다. 웬만한 조직신학에도 타락했을 때 일부는 거기다 가둬놓은 것으로 봐요. 웬만한 조직신학 지식들을 보면. 그러면 일부는 나놓고 일부는 가둬놓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지옥으로 다시 이제 끌어집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최고의 발악의 역사를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옆에 있는 부분을 같이 활동하지 못한 악한 영적 세력들을 이제 풀려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무섭고 강하게 전개된 것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올라와서 어두운다는 게, 이 연기가 올라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무적행의 얼마나 상태가 지금 끔찍한 불못 같은 그런 상태인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연기가 올라올 때 뭐가 같이 올라오는 모습입니까? 예, 악한 영적 존재들이 같이, 영적 존재들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연기가 막 올라와서 막 뒤덮였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나오고 싶어서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쳤던, 거기에 갇혀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지금 연기와 함께 형상화를 시켰습니다. 당연하지요. 이들은 이제 거기 지금 빠져나오는 것이 지금 그 갇혀있는 이 무적행에 갇혀있던 타락한 이 악한 영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소망인데요. 뭐. 열리면 그냥 막 우 빠져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연기를 악한 영들은 민병성 목사님 악한 영들이라 그랬고 무적행에 나오는 독소다라고 이광 목사님은 해석을 했습니다.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다 한편들이니까 악한 것들이니까 뭐 그거나 도찐 개찐입니다만은 마치 뜨거운 소뚜껑을 열면 그 안에서 전기가 확 올라오듯이 이런 어떤 지옥의 참상, 음부의 참상 그런 것들이 무적행의 참상, 무적행도 여러분 마귀를 가둬놓는 것 때문에 막 호텔처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도 마치 유황 불모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들을 잡아놓은 곳이니까, 악한 영들을 잡아놓은 곳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연기 사이로 뭐가 나오는 거라면 황충이 나옵니다, 이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뭔가 그러면 이 황충이 과연 뭐냐 얘기예요. 황충이 메뚜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메뚜기인데, 아니 무적행을 열었더니 메뚜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메뚜기야 뭐 한국 사람들 뭐 정력제로 잡아서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좋아하는 것들인데, 근데 무적행에서 이 황충이 나온다는 것은, 무적행에서 여러분 황충이 그 메뚜기가 뜨거운 풀 같은 거 열자마자 확 연기 같은 그런 뜨거운 불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메뚜기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황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는 이 황충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뚜기인데, 많은 어떤 물이 때를 이루는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메뚜기란 얘기가 아니라 황충들이 막 나오는 것이 새카만 무리떼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걸 황충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실상은 황충이 아니라 전갈과 같이 쏘는 권세를 가진 이들이었어요. 나오잖아요. 전갈 같은 권세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이제는 연기 뒤덮이듯이 그렇게 어둠의 그림자, 사단의 하수의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를 어떤 영적인 암흑으로 몰아가는 그런 역사의 모습을 펼쳐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날부터 구약 때부터 메뚜기는 항상 재앙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메뚜기라고 하는 그런 황충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다 찾아보면 다 나온 얘기예요. 다 멸망을 할 때, 도구할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나오잖아요. 메뚜기 항상 심판, 재앙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도 황충 때라고 묘사한 것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세력들이 마지막 때 활동할 것에 대한 모습으로 황충 때라고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그러면, 천사들은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나 천사들은 전부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라서 그들은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육적인 육안 가정은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활동할 때는 결국 누구를 틈을 타서 역사를 합니까? 육을 틈을 타서 역사합니다. 때로는 주로 주 대상이 사람이지만 어떨 땐 짐승을 타고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육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충 때의 역사로 결국은 누구를 들어서 역사하게 하겠어요?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고 미혹해서 전 세계를 어떤 영적인 타락과 암흑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역사를 펼쳐가게 됐지요. 그럴 때 그들이 전개되는 이 확산시켜져가는 그 과정의 모습이 메뚜기가 쫙 퍼져서 그냥 흑암을 덮어가듯이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전 세계를 덮어갈 재앙이 바로 이 황충재앙이라고 하는 5번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떤 뭐랄까 영적으로 말하면 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로 인류에겐 그런 재앙이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황충의 권세가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메뚜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황충은 단순히 그 때를 묘사하는 것뿐이고 이들이 가진 권세는 실제는 뭐예요? 전갈처럼 사람을 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전갈, 맹독을 가진데 이 전갈이 쏘면 사람이 얼른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정도로 고통이 심각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 황충 때의 모습을 뭘로 봐야 되겠냐고요. 사람들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마치 그 다음 이제 모습들을 보면은 마치 막 군인들처럼 묘사가 되어집니다. 군인들처럼. 이 황충들의 모습을 마치 군인들의 모습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해석이 좀 난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찌르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제가 언뜻 좀 필름이 좀 왔다 가는 느낌은 뭔가 그러면은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 연합 세력들이 전 세계의 군대를 움직여서 어떤 666을 받게 할 때 이 작업이 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조금 다양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재앙이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엄청난 자관 죽기를 구할 정도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언더 목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사는 거냐면 666을 사람들이 받게 되면서부터 몸에 부작용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뭐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관 핵심은 뭔가 그러면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에 전갈이 쏘는 듯한 그런 무서운 재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 세계를 뒤덮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4절을 보시면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해석해야 될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빠지는 겁니다. 실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황충 이 메뚜기 떼의 특징은 뭐예요? 이런 거 갉아먹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것들한테 요걸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재앙이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타깃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입 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 재앙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여기서 이제 해석이 난제가 여러 가지가 막 뒤섞입니다. 뭐가 뒤섞이는 거냐면 땅의 풀과 푸른 것과 그 다음에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영적이냐 실제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냐 아니면 성도들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갈려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 옆에 제가 써놨죠. 네. 예, 하나님의 인이 성령의 인이냐? 그럼 성령의 인이면 성도들 해당되지요. 그런데 계시록 7장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해석이 조금씩 이제 막 갈리게 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땅에 푸른 거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시록 7장 같은 데 보면은 땅에 나무나 이런 것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모습도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해석을 할 때는 풀이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재앙에서 일단 제외된다는 얘기죠. 제외되는데 이 재앙이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자연계의 재앙이 아니라 주로 타켓이 이 황충재앙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이 재앙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서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얘기할 때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상이? 네,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기까지 각종 나무나 바람을 불지 못하게 결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계시록 7장에서의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이 아니잖아요. 계시록 7장에서의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에다가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예요. 그리고 인치는 장소가 이마라고 인을 치는 것은 성령의 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은 심령에다가 마음에다가 심령에다가 치는 것이지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인은 성령의 인치지만 하나님의 인은 누가 쳐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들이 가지고 가서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구원의 인은 구원의 인은 성령만 칠 수 있어요. 천사가 칠 수 없어요. 구원의 인은 천사는 못 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것은 구원의 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7장 다룰 때 했잖아요. 천사와 같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권세를 줘서 일을 감당하게 할 계시록 11장에 보면 엄청난 천사와 같은 영적인 권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일 수 없고 오히려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죽일 정도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말씀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도 능히 비를 못하게 하늘을 닫아버리고 또 강을 피대기도 물을 피대기도 만드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 죽이려고도 그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 종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해석이냐면 황충들이 나와가지고 연기에서 나와가지고 무정에서 나와서 이들이 하는 것이 뭔가 그러면 땅에 푸른 것이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 재앙이 자연계의 어떤 황충이 이 자연계의 어떤 먹어야 될 메뚜기 떼들이 가장 먹는 이런 식물이나 초목들을 먹는 게 아니고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짜 메뚜기 황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재앙은 결국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면 사람들에게 주로 재앙이 임할 타깃인데 이 황충 재앙이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이 하나님의 종들뿐이 이 재앙을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성도들도 여기까지는 해당된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후에 전개되는 표현에 보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납할 때 이미 사람들은 많이 어떻게 돼요? 그 재앙에 죽습니다. 8장 11절을 보시면 이미 세 번째 나팔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세 번째 나팔에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나팔 지나고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이 나팔이 황충재앙이. 그러면 다섯 번째 나팔은 이전 네 나팔보다 더 강해요? 약해요? 화라라고 할 정도로 강합니다. 강하고 무서운 재앙인데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 재앙이 지금 누구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성도들까지도 해당이 되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하지만 고통스럽게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앙까지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좋고요. 아니면 좋죠. 재앙은 안 받는 것이 좋지요. 안 받는 게 좋은데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환난이 올 수 있고 유일하게 환난을 얘기한다면 이런 고통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문화의 해석은 그럴 것 같은데 재앙은 안 받는 것이 좋지요. 안 받는. 저도 환난 좀 주고 됐으면 좋겠어요. 이꼴 저꼴 안 보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안 나가고 환난 전에 휴고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순교도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것인데 다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예. 예. 성에 다 목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환난 전에 휴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인내라는 영어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섯 번째 나팔인 이 황충 재앙 때까지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 정도로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기간이 얼마라고 얘기해요? 딱 5개월 기간입니다. 5개월 동안만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 4절에 보시면 재앙의 대상 가운데 8번을 보시면 7번 8번을 보시면 황충 재앙의 대상이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냐 두중이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조금 난적이기도 합니다만 다 해당 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도 황충 재앙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무저갱을 열어서 나왔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해당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해석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 나왔어요. 그러면 황충 재앙이 자기하고 한 짝을 이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리고 성도들에게는 안 내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이 황충 재앙은 누구로 말미암아 전개가 되죠? 무저갱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저갱의 사자들이 노리는 타깃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무저갱에 나와가지고 자기 마귀의 자녀들을 갖다가 그렇게 쏘는 그런 것만 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은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끌어나온 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해당되어져 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구절에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죽이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욥에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주면서 뭘 못하게 해요?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이런 맥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게 걸려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요. 마음대로 하되 해야지는 말아라. 생명을 해야지는 말아라. 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어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면은 그들이 뭐 죽든지 말든지 어차피 다 재앙으로 다 나중에 죽어야 될 인생들인데요.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요. 5째 나팔, 6째, 7째 나팔이 어차피 다 죽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왜 죽이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성도들도 해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도록 해놓은 곳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해석을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7인 7나팔 7대접 요 재앙들은 전부 다 심판을 향한 재앙입니다. 심판을 향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 원칙만큼은 틀릴 수가 없어요. 재앙이란 이야기죠. 심판을 향해 가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예비처를 안 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으로 빠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성도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막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막 주님 의지하고 바라는 신앙으로 많이 이제 서게 돼야 될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뭔가 그러면 이 무저갱을 열었을 때 황충떼들이 연기 풀무 가운데 쫙 나오듯이 나왔는데 이때 누가 나와요? 이때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인물이 나옵니다. 이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18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보시면은 황충의 재앙의 모습을 보면은 황충들의 임금 무저갱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뭐 좀 이따 그건 어차피 하니까 할게요. 이제 황충의 모습과 주관자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뭐 전쟁하는 말처럼 나오기도 하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기도 하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이는 사자의, 복장은 철윤과 같은 흉갑, 행진 전장을 향해 달려가는 소리, 병기, 꼬리에 쏘는 화살,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옆에 영적인 모습들을 다 해석해보면 대략 비슷비슷해요. 주석들을 다 찾아봐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막 이 전투 복장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무저갱을 열었을 때 나오는 것이 누군가 그러면 적그리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황충들의 임금 무저갱의 사자를 보시면 계시록 17장 8절을 보시면 그런 용어가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어디서부터 나와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그러면 무저갱이 열려야만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무저갱이 열릴 때는 언제예요? 계시록 9장에서 5째 나팔이 황충대왕 때 무저갱이 여니까 나왔으니 그러니까 그때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11장 7절을 보시면 두 증인들이 죽을 때도 막 표현된 거 보시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두 증인들이 증거를 마칠 때 누구로부터 죽어요? 무저갱으로부터는 이 짐승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이 열렸을 때는 계시록에서 9장밖에 없잖아요. 9장에 마귀가 떨어져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때 황충떼들이 나오듯이 이렇게 풀무 가운데 연기 가운데 나왔을 때 그때 이 적그리스도도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퐁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악한 영이 나와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써야 될 인물 속에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적그리스도 영이다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메시지죠.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서 활동해야 될 그 인물이 이때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충대왕 때, 이 황충 때처럼 전 세계를 마치 군대처럼 쫙 밀고 나가서 일을 막 전갈에 쏘듯이 써는 일들의 가장 주된 핵심은 마귀에 의해서 그 수종 역할을 하는 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아마 이때부터 마귀가 어떤 영적인 일들을 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가는 그런 과정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 세계가 666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군인들을 끌고 다니면서 안 맞으면 막 해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때쯤이면 그럴 확률이 높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간 때쯤 돼가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사해서 막 그 사람 몸에다가 인체에다가 매매하는 수단을 막 심고 계시록 13장처럼 경배하지 않으면 무조건 막 죽이고 하는 막 그런 군인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런 확률도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 견해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때쯤에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섯째 나팔이 끝납니다. 대충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화다, 첫 번째 화다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재앙인 것만큼 사실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재앙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황충으로 묘사된 것은 전 세계 황충 때처럼 쫙 전개되고 퍼져갈 그런 모습이고 해가 빛을 잃을 정도로 공기가 빛을 잃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암흑이 되어져서 전개되는 영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황충재앙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12장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 배경에 이제 마귀가 있지요. 황충들의 임금인 무저갱이 사자가 있는데 그 무저갱이 사자가 11절에 보시면 무저갱이 사자가 마귀냐 적그리스도냐 이런 논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것이 그것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고 마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는 움직여지게 됩니다.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것은 마귀지만 그 실제적인 일들을 육체를 입고서 펼쳐가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나갑니다. 그래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예요. 그들도. 예.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지요. 두 번째 화 12절에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라 했어요. 아니 이게 11장이네. 9장 12절. 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화는 뭐였어요 이제? 황충 재앙이었고 보라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이후에 화가 아직 둘이나 이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이제 몇 번째 화로 들어갑니까? 화로는 두 번째 화지요.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화하다고 해서 네 나팔은 끝나고 세 나팔이 남았는데 이제 다섯째 나팔이었던 첫 번째 화인 황충재앙이 끝났으니까 아직도 화 둘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 둘은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앞 금단 넷불 음성이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인 거냐면 8장 3절에 금단이 나오지요. 이건 향단을 얘기할 때 기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된 것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쯤 때에는 이제 성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빨리 심판 진행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단계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이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들어있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물론 예비된 곳을 향해서 가서 이제 인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오직 주님 빨리 오시기만 이제 성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단계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들어가고 있는 사정을 배경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때 성도들의 오직 소망은 예수입니다. 세상이 멸망되고 재앙이 내리고 심판되어지는데 소망이 육적인 건 뭐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뒤를 돌아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도 뒤를 돌아보잖아요.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차를 향해 가다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지키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천사를 놓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네 천사를 놓게 되는데 그 네 천사 언제 잡아놨어요? 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이제 얼른 실력들이 늘죠. 언제 묶어놨어요? 7장 1절에서 네 바람을 불지 못하게 묶어놓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 네 바람이 불리게 되는 배경이 나오지요. 네 바람이 지중해 권을 통해서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려옵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 다니엘 7장이 이 바람이 묶여놓고 불려오는 배경이 나와요. 그 배경이 나오면 네 짐승이 나오시 전 세계는 4대 큰 세력들에 의해서 전쟁이 결국 9장에서 12절 이하에 이 바람을 불어서 놔버려라, 불게끔 놔둬라라고 결박했던 걸 묶어놓으니까 그 결박했던 네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는 어디서 결박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사방에서 결박이 일어났는데 그 결박한 천사들을 풀어놓으라고 할 때 어디로 갖다 풀어놔버려요. 풀어놓으라고 할 때 유브라데 강에서 갖다 유브라데에다 풀어놔버립니다. 그러면 풀어놓으니까 이게 뭘로 나와요? 전쟁으로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3분의 1이 죽기로 작정된 예비된 전쟁이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유브라데 강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주요 국가를 가로지르는 2,800km의 긴 강입니다. 이 강이 지금 많은 지금 전쟁의 어떤 화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과거에 항상 이스라엘을 전쟁하기 위해서 치러오는 옆에 오른편에 일본을 보시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은 항상 침공할 때 이스라엘 침공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넜던 것을 기억하면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4대 열강시대 때 전쟁이 터집니다. 핵전쟁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란이 핵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갖게 될 배경으로 갑니다. 하고 지금 이슬람권이 되어진 95% 이상의 이슬람권인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이란이 핵 가지고 난리죠. 북한도 핵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갖게 되어져서 전 세계 핵전쟁이 선언했는데 전 세계 4대 세력을 묶어놓습니다.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묶어놓고 먼저 14만 4천 같은 주의 종들을 깨워가지고 전 세계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종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의 외침과 깨어남에 의해서 성도들의 흰옷 입은 무리인 성도들이 배출되어진 다음에 이 바람이 불어야지. 그러니까 이 바람이 못 불게 미리 막아놓은 이유는 언제? 이 바람이 불리게 되는 원인이 뭐 때문에 불러요? 거기 말씀 보시면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했던 네 천사를 놔주라 그러잖아요. 놔주라라고 하는 것은 결박을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결박을 해요? 7장에 가면. 네,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아놓고 이 일 후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인가요? 11절까지인가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못 불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전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전 세계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지요. 이렇게 이 일이 끝나야 이 바람이 불어질 수 있어요. 이 일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 일이 맞춰진 다음에 불어지지 않으면 교회와 종들도 다 대책 없이 당해요. 그래서 항상 심판에 대한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운 다음에 이제는 이 바람을 불어라라고 놔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이 일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다 끝났고 이제는 주의 종들 사역도 이제 마칠 때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쳐서 불려진 것은 10장, 11장으로 가면 해석이 될 일이고 이것은 지금 7인 7나팔 7대적 구조로 해석되기 때문에 9장은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박해 놨던 것을 풀어나라고 했던 것은 이마에 인치고 흰옷 입은 무리가 다 나와서 이제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불리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부러지게 되면은 어디다가 나버려요? 유브라데 강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구약 때부터 마지막 계시록 시기까지 항상 이스라엘 중심, 에스겔서의 전 세계 중앙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전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 4대 열강들이 전쟁의 발발은 이스라엘과 항상 중동입니다. 전쟁의 발발은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쟁이 터지는 순간부터 전 세계 열강 세력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요. 그래서 터지는 전쟁이 바로 이 유브라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 군사들이 2만만이라고 그러잖아요. 2억의 군대들이 몰려서 제가 거기다 군사들 2004년도 군사들 숫자까지 다 써놨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제일 오른편에 제일 하단에 보면 첨단 전쟁무기로 개발된 병력이 함수입니다. 거기서는 중국 240만, 미국 130만 쭉 써놨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에 작은 것이로. 우리나라는 몇 위예요? 6위,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 인원은 감소되어져요. 이거 2004년도에 지금
제시된 자료입니다. 2004년도에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제가 동그라미 이번에 2004년도 기준이나 써놨잖아요. 왜 그래 인원이 지금 감소되는 거냐면 지금은 무기가 첨단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감소되더라도 무기 개발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이 옛날에는 따쿵따쿵 이렇게 써서 인원이 많을 때가 최고로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총알이 막 이렇게 해서 날라들어가서 쏴기도 하고 별의별 무기들이 다 나옵니다. 밤에도 막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소총 겸 막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한꺼번에 장착된 총들도 우리나라도 개발되기도 하고 막 이제 다양한 무기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적고보다도 지금은 전쟁이 어때요? 무기가 첨단 무기가 나요. 인터넷상에 들어가보면 우리나라 무기와 우리나라 군사력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는 세계 6위 정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실전을 한다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군사로는 강국이다 이렇게 나오죠. 핵은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핵을 보유한 국가처럼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많이 보유하고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차하면 핵 개발도 우리나라는 가능한 나라다. 그래서 잠정적인 핵 보유 국가로 한국과 일본도 쳐집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과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도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개발을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니. 어떤 전문가는 한 2, 3일이면 핵은 제조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인터넷상에 써놓은 거 보니까. 그 정도 우리나라도 원자력이 많습니다. 원자력이 많잖아요. 지금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란으로 이것을 자꾸 공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배경은 이란이 핵을 갖게끔 가야 되고, 5시간 넘었네요.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싫은 것은 신앙이 넘어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 우리도 그래요. 어디 가서 교수들 강의를 들으면 아무리 은혜가 되고 좋아도 시간 넘으면 막 이러시죠. 이 전쟁이 결국은 재앙이 되는 이유는 전 세계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터질 때쯤에는 환란 중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일시에 예비된 사람들, 하나님만 예비된 것인데 왜 이것이 환란 중간 정도 되는 거라면 근거는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도 나옵니다만 여기서 왜 환란 중간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 전쟁이 환란 중간 때 터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근거에서 추리가 가능한 거라면 천사들을 결박을 해 놨는데 이 천사들을 풀어놔 버린 배경이 환란 중간 때라고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오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올 때까지는 못 불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람을 놔버리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예언하는 기간이 얼마예요? 11장에 1260일이잖아요. 1260일 3년만. 전 3년 반 이들 예언 사역이 마치니까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에서 이들도 죽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이제 불도록 놔버렸다는 것은 이들 사역이 다 끝나서 14만 4천이 이 두 증인들의 사역이 끝나서 결국은 교회와 성도도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브라 전쟁은 언제 터진다는 얘기예요? 환란 중간에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환란 후사님만 들어가면서 환란 중간에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교회들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예비된 곳을 향해 가 있어야지 핵폭풍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키고 장막을 치고 보호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신부된 교회들을 다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단계로 가요. 그리고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짐승표 받지 않고 살아남는 과정으로 이제 진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의 군대예요. 예. 전 세계 군사력이 다 집결됩니다. 지금 여기는 군사 강국들의 숫자만 다 파악됐지요. 옆에 있는 중동권에 있는 자질구레한 나라들의 군대는 여기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군사가들이 많은 숫자들만 지금 나열됐지요.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하는, 이거 다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240만 더하기 130만 더하기 120만, 암산해 보십시오. 100만 더하기 100만 더하기 쭉 해보세요. 1105억 명인가 그래요. 여기만 합쳐놔도.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군사들이 거기에 다 집결된다는 얘기죠.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포함이 안 됐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나라도 다 포함이 안 돼서. 그런 자질구레한 나라들과 모든 연합체가 다 합쳐지면 이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2억의 군대들이 집결되어져서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읽어보시면 자질구리한 내용들은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바돼서. 실력이 없으니까 오바되는 거. 실력이 있으면 항상 5분 내내 끝내줘야 실력이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10장을 들어가면서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10장, 11장 들어가면서 중요합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처음 오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결론은 겁니다. 항상 여러분 계시록을 하면서 결론은 절대 뭔 거냐면 이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 작업 들어가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작업들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이런 재앙이 지겠기 때문에 계시록을 다룰 때는 항상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항상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두려움과 공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소망을 주님께 두느냐 하면 이런 재앙과 난리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리라 예를 쓰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성도와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성경 메시지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마지막 때까지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어야 될 주의 종들과 또 깨어야 될 성도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붙일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수 한 장 부르겠습니다.